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꺼졌나요?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이 5장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통해서 크리스천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예, 켜졌나요? 예. 그래서 5장은 요한일서의 요약이자 결론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처음 보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다라고 그 요한 1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의 또 하나의 그 성경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복음 모두 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임을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빛이신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요한 1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그 개념이 바로 어두움, 세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요. 그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쭉 길게 나왔다면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약 정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육적으로 태어난 그 육신이 있다면 신자들은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이제 봤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 반면에 경계해야 되고 이겨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결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는 무대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뭐냐? 유혹하는 일이다라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은 사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유혹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이 세상이 어떠한 대상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이겨야 할 대상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혹하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많고 우리가 좋아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사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유혹이 있지만 그 물질적인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사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저한테 물질이 다 있다면 모든 신상들을 다 살 것 같습니다. 나올 때마다. 그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모든 기호에 맞게 좋아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것, 유혹을 뿌리쳐야 하고 분별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것, 승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정의를 요한일서 전체를 보자면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인도하는 그 사망이 있다면 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후에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 이제는 승리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 완벽하게 승리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이 승리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그냥 괴멸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그 어떤 것도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살게 하면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이겨라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전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믿음은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서 얘기하면서 방어에 대한 도구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속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경계하고 분리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기는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모두 다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게 난 것 중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장 5절에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 우리가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야 그 믿음이,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에 대한 증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누가 이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와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거를 바르게 알고 믿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6절부터 13절까지를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6절에서 8절과 9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 1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절에서 5절까지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한일서 5장 7절과 13절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정말로 그 필요할 때 이 구절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떨 때 이 구절을 제시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될 성경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과 13절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 그 어떤 부분에서보다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짧게라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 지금 요한일서 전체 흐름에서도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뭘로 오셨습니까?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고 그리고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 특성이 무엇이냐?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과 피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물로 왔다는 것은 육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의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로 태어나는 것은 6절로 보시면 3장 6절에서 보시면 이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구절에서 물로 태어난다는 것,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어떤 그 계보의 근원의 그 조상의 거기서부터 나오는 물로 이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태 안에 있는 물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 이제 상당 부분들이 이제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육체로 조상 어떤 계보로 태어날 때 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도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마다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 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혈통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혈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또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나와 있고 구약에서 많은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피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도 피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피가 누구로부터 왔냐, 누구의 피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우리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피를 갖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물로 오셔서 육체로도 분명히 오셨지만 그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생명을 의미하지만 그 생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 다르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서 그 피로 교회를 먹이셨다.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6절에서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 육체로도 오셨지만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혈통으로 우리와는 상대가 안 되는 다른 어떤 성격의 성질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죄를 이어받은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께서 증언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스피릿에서 스피릿이 대문자로 시작되는 그 스피릿이 성령님인데 보통 이 킹제임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스피릿 해가지고 그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스피릿을 쓰기도 하고요. 또 홀리 고스트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성령님으로 쓰게 됩니다. 홀리 고스트라는 거는 주로 이제 어떤 직책 그 위치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홀리 고스트라는 거 쓴다면 어떤 그 사역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스피릿이라고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은 스피릿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증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때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 같이 그분 위로 내려오시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분명하게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오늘 성령에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 오신 예수님,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증언하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유명한 말씀인 7절로 가게 됩니다. 유명한 구절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에게 소중한 구절입니다. 5장 7절에 있는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이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여기서 성령님이 더 홀리 고스트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어디를 찾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완전히 그냥 문장 그대로 설명한 그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고 다른 역본에는 영어 성경이건 어느 역본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요. 말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수학적인 어떤 그 머리에 어떤 한계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느냐? 한 분 한 분 더하면 세 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요, 성령님은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죠. 저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는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죠. 저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천사가 될 수도 없고요. 저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세 분, 아버지, 말씀,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세 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분 중에 한 분만 빠져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마귀도 뱀으로 표현되는 마귀가 있고요. 그리고 짐승으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셋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만 빠져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땅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완전히 뚜렷하게 구별돼서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요, 이 구절이 없어도 얘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에서 논란이 생기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사람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둘도 우리고 셋도 우리고 넷도 우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어떤 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사람이 되거나 두 분이 되거나 그리고 거기에 메시아급으로 자기 교주를 집어넣는 그러한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피도 하나님의 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가장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양태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에 가면 아버지이고 교회에 오면 목사고 학교에 가면 교수고 그러면 이 직책은 다르지만 저 하나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양태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뚜렷한 구별되는 인격체이면서 이 세 분이 같은 생각과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것, 서로 간에 논쟁이 있거나 의견 다툼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 다수결로 정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대표적으로 한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은 그냥 개역성경에서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세 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일서 전체 맥락에서도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정의해야 되는 시점에서 요한일서 5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많은 성경들이 삼위일체를 지지하지만 이 한 문장으로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다. 그런데 이 구절이 또 특이하게도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고 다른 성경에 없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요한의 콤마라고 얘기합니다. 콤마 있죠, 콤마. 예, 그래서 요한의 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신학에서는 요한의 콤마를 믿게 됩니다. 요한의 콤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5장 7절이 원래 없었는데 이 내용이 없었는데 나중에 삽입한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의 콤마라는 주장입니다. 이 신학적인 논쟁이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아무리 여기에서 이제 그 다른 신학을 믿는 사람들한테 요한의 콤마는 그게 아니고 이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어떤 근거나 논쟁이 수그러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이것을 이제 믿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왜 나왔냐 하면 이제 에라스무스 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역본과 두 번째 역본에는 요한일서 5장이 없었습니다. 5장 7절이 없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버전부터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당시의 사연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모을 때 그때의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로 얘기하는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잘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라틴어 버전에서는 있었으나 그리스어 사본에는 없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러한 그리스어로 된 헬라어로 된 사본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취합해서 기록을 할 때 이것들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구시리아 역본 그리고 라틴어 역본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66권을 집대성 이제 완전히 정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주후 한 450년경에 카르타고 공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정경화 작업을 이제 하던 그 기간에도 많은 이제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었는데요. 이 교부들이 그 교리에 대해서 쓰거나 가르칠 때에도
많은 교부들이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만 봐도 정경화 작업 이전에 이런 성경들에 이제 빠져 있을 수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근본이 되는 그런 사본들은 다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장로교 목회자이면서요. 그리고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 분의 그 주석에서도 보면 이 사본의 이 가필자가 이걸 집필하는 사람들이 7절을 그 자기가 생각해서 집어넣었다기보다는 고의로 뺐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문맥 전체를 봐도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교의 그 성경 주석가도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 어떤 신학적인 논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 없이 한번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요. 개역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개역성경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육체 안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과 피로 오셨고 성령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8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시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이시라는 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들이 불분명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결국 뭐냐면 6절과요 8절은 그냥 동일하게 반복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도 성령과 물과 피라라는 내용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크게 구별되지 않아서 의미 없이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6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 7절에서는 하늘에서 증언을 하고 8절에서는 땅에서 증언한다. 그래서 6절과 8절이 같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튜 헨리는 이 7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 쓴 성경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요한의 서체와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랬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다른 성경 저자들 통해서 이제 기록된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지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는 이 아들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아들 하나님 계셨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어떤 성경,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데 이게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늘에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이 그렇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과 이어서 보면 물과 피는 이제 우리가 6절과
이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육이요, 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은 더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피릿은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한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성령님으로 이제 증명되시고 이 진리의 영이며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그 영, 동일한 성령님과 동일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할 때 나와 동일한 분이 오신다라고 얘기했던 그 영,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이렇게 증언하는 셋이 있고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로 오신 예수님, 물과 피로 오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도 증언하신다. 실제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얘기했지만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증언하셨고 성령님도 증언하셨고 예수님도 증언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하신 일을 보고 믿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절과 8절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라고 했고 그 믿음이 승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9절에서 11절에서는 이 증언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은 쭉 읽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실로 믿으려면 반드시 증언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 증언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시면 두세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 복음서도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관 복음도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도 3분이고 땅에서 증언하는 3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들에 대해서 증언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확실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직접 보거나 아니면 보지 않았으면 증언을 가지고 믿는 것이 법정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언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은 어떤 거에 대한 증언이냐라고 오늘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아들에 관한 증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증언은 뭐에 대한 증언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보시면 이 증언이 아들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증언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분의 증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증언이 거짓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더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은 증언을 통해서 믿는다. 이것이 진짜 증언이냐 아니면 거짓 증언이냐 판단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그분의 증언이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증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것들에 대한 증언도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에 무엇이 들어있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주셨다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피로 오신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는 완전히 육체적인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도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니라라고 요한 1장에서 이미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빛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피고요.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언,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언이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요. 5절에서는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히 이기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이김을 이야기하고 11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긴다. 왜? 이것이 누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로 가서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신자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7절과 더불어 12절, 13절도 우리에게 분명한 위대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짧고 간결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간단합니다. 다른 것들을 뭐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세상을.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요. 듣지 못했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증언으로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한 문장으로. 그래서 많은 성경 공부, 6개월,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간단하게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도 없고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표적을 구했습니다. 뭔가를 보여주고 기적을 구하고 뭔가 상징적인 표적이 있어야만 믿으려고 했고요. 그리스인들은 지식적으로 자기가 이해해야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넘어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이 이제 13절에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쓴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결국 신자들에게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요한일서를 쓴 것은 왜 썼느냐라는 것인데 왜 썼느냐?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닥치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믿으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않고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망조차 이기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데 또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흔들릴 수 없고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이겨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계속 밀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혼란해합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깜깜하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고 있고 경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승리의 대상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신분이 무엇이냐?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아들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예수님에서 증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서 분명히 알고요. 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런 것들을 믿어라. 그럴 때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불확실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승리한 존재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물과 피로 오신 그 하나님의 피로 오신 그분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떠나지 않고 빼앗기지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